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영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 안에 걷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반주 찬양에 따라서 10월 26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 날 한시 우리의 삶도 알지 못하고, 또 한순간에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 인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설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가 침을 삼키는 순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모든 믿음의 교우들, 심령들과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은혜로 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교우들의 귀와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소망과 회복의 말씀들이 나누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오늘 묵상할 말씀이죠. 기쁨 연도로 신명기 1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 전에는 잘 지나셨습니까? 하루하루 인도하심 따라 평안하게 지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 손들 삶의 모든 형편들 주 앞에 내려놓고 좀 더 기도하면서 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내 인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라고 왜 제가 원하는 바대로 또 삶이 이어지고 목회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런 길로 이렇게 밀어가시고 또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고비를 지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삐딱선을 탈 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여정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받고 언약을 맺은 그걸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것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신의 산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호렙산이라 그렇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광야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곳, 신의 산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호렙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호렙산은 우리 기억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산이 호렙산인 걸로 아는데, 그럼 둘이 같은 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산인가? 자, 그 시내 산의 시내는 숲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렙의 호렙은 건조하다, 메마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 관계에 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명칭만 다르고 지역은 같은 동일한 산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솟은 두 개의 큰 산이다. 또 세 번째는 뭐 시내산은 호렙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르친다. 뭐 조금 이해될 듯 말 듯한데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건 호렙산과 시내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산이 아니다. 같은 산의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신명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산을 호렙산으로 통일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둘을 다 포함해서 표현한다면 시내반도의 호렙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호렙산, 시내산은 모세한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죠,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나중에 물론 나중 일이지만은 나중 일이 아니네요. 그 먼저 일이지만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베델,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죠.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 변화된 곳이고, 나중에 삶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그 산에 가서 자기와 자녀들의 신앙을 갱신하는 그런 베델이라는 장소가 와 있죠. 그리고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또 야곱의 베델과 같이 이 호렙산이야말로 모세의 영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인생의 신앙의 어찌 보면 변곡점이 된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경험한 장소니까, 하나님 만난 장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다시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니까 이 시내산은 야곱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거룩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건 언약의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약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좀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은 호렙산이나 모압 땅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다시 이 모압 땅에서 갱신하게, 다시 반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할 참입니다. 40년의 시간이라는 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광야에 태어났거나 철 모르던 자녀들이 자라서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됐던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에게 고민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40년 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생존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 하늘나라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렙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시는 이유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마음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을 주어 다시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때 언약을 세우고 그게 시내산의 언약이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의 언약이 가나안에 새로 들어갈 세대에게는 좀 희미해져서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금 갱신을 시키고, 그게 바로 이 모압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모압 평지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또 모압산에서의 언약이 오늘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압의 언약이라는 게 시내산, 호렙산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의 언약은 호렙의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형통하라 했어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의 삶, 영적의 삶, 심령이 형통한 것, 진짜 형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 글쎄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정말로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삶이, 심령의 삶이, 영혼의 삶이 형통한 것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모압의 새 언약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사모님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2절 3절인데요. 그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마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드는 새 세대가 그때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했었어도 어릴 때 경험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애굽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과 기사와 시험들이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내기 위해서, 옮겨서 광야로 옮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애굽의 종이 되어서 매맞고 굶주리고 벽돌을 구워야 될 그는 불쌍한 자리에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출애굽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것,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 그리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것, 이런 모든 일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모든 장자들이 건짐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일도 돌아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돌아오면서 다시 새겨야 될 은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사람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슴속에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 와서 40년, 50년 전에 이곳에 이민 와서 자녀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먹는 걱정하지 않고 교회 잘 다니며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항상 가슴에 가득 메울 때 죄에 빠지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일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희 어머니가 가끔 기도하실 때 들으면 이 기도를 참 자주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광야의 일들을, 어디의 일들이요? 광야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내 옷이 되어주었고 내 신발이 되어주었고 배고픈 내 배에 빵이 되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반드시 은혜를 물질적으로 다시 되갚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물질로 보답하는 것 이상,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농사지어 떡을 못 먹고 또 술을 만들어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실 농사 지을 시간도 없었겠지만 만일에 농사를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 자급자족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그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애써 힘쓰고 어찌 보면 몸이 으스러져라 일하시고 밤잠 자지 못하고 때는 무시받으면서 지나온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해 살아온 것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모압의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헤스본의 일들을 기억하라. 헤스본과 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고하라고 하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을 돌이키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에 진군할 때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길을 딱 떠막고 길을 막고서 길을 터주지 않고 길을 계속적으로 방해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모든 땅을 빼앗아 주셨고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사건이죠.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해 주셨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너희가 오기 전에 벌써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면 한 번뿐이었습니까? 가나안 가는 길목에 수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그랬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될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도 하고 망할 뻔도 하고 넘어질 뻔한 일이 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3, 4일 밤을 새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겁니다.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고 엎어질 뻔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압의 언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말을 또 지나면서 나에게 애굽의 일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일은 또 무엇이고 또 헤스본의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침 삼키는 순간도 눈 깜빡하는 순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혹은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늘 평안케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구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붙드심을 또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한 복판을 지나면서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평안함 주심을 늘 확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히 연약한 교회들을 강건케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은혜의 기억들을 늘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언약을, 약속을 갱신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믿음의 새로운 갱신과 믿음의 새로운 고백을 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나시고요.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아마 금요일 정도 내려오려고 합니다. 교인총회 앞두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추수감사절, 또 연말에 성탄절 모든 교회 모습들 돌아보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 안에, 기도 안에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크랜드 교회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또 소망하고 여러분들 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요일, 토요일 날 또 말씀 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